우리가 계속 주일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핵심 생각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렵지만, 갈라디아서의 이 신학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동물하고 똑같고 그리고는 낭패당할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그 외국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시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동안에는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요즘엔 다 그러시죠? 한 가족이면 한 식탁 안에서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조금 해서 상이 달랐잖아요. 상이 달랐습니다. 밥 먹는 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똑같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해서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주 안에서 모든 이가 한 식탁 안에서 먹는 건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한 식탁 안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섰는데요. 외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앞에는 이방인.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허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복음 못 들어, 하나님 못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면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이방에서 한 상에 먹는 장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같이 벌떡 일어납니다. 엉겁결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 장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계발을 꾸짖습니다. 너 왜 외식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주신, 이제 한 상에서 먹도록 해주신 것을 너가 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담을 세우니? 라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요, 조금 죄송한데 이 말씀이 참 아리까리, 아리사롱, 하여튼 아리송, 그리고 말이 어렵습니다.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 주 안에서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또 은혜 안에 패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면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올라올 때까지 저도 기도하면서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하고 뜻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받습니다. 의로움을 받습니다. 이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한다는 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발을 책망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간곡히 말하는 거고요. 이 오직 믿음으로가 바울 신학의 기초 중의 기초, 베이스 중의 베이스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의롭다함, 율법으로 구원받는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날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몸 가지고 살잖아요. 몸. 이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이때 육체는 썩어질 육체, 바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때 내가 육신으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율법, 법 앞에 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 율법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잘 쉽게 전할까 생각하고 고민해서 간단 일목요연하게만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혹시 호기심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살짝 물어봐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율법 앞에 서면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밖에 드러나지 못합니다. 율대 율법은요, 모세 율법, 특히 십계명 앞에 서면, 또 유대의 종교, 그 당시의 종교 관습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십계명 앞에 서면, 아니면 또 법 앞에 서면, 우리나라의 헌법 앞에 서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물론 사람을 더 증진시켜서 더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이 되게 약해지고요. 법은요,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하면 너 그래 알았어. 잘 못하면 벌 받아야지. 그래서 나라에서요, 법 잘 지킨다고 상 주는 건 극히 드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그 세금 그 상 그 몇 사람 받는 거고요. 그런데요, 딱지는 엄청 뗍니다. 그렇죠? 교통법규 잘못 지켜서 딱지 한 번이라도 다 안 받아보신 분이 없으시죠? 벌이잖아요. 그것도 벌. 그리고요, 조금 더 심한 벌을 받으면요, 심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벌을 받고, 심지어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써야 되고요, 또 아니면 잡혀 들어가야 되고요, 형을 살아야 되고요, 기타 등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벌을 받는 거죠. 벌은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그렇게 혼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납니다. 그렇죠? 이거 안에서 혼나고 저거 안에서 혼나고 땅 안 판다고 혼나고 땅 판다고 혼나고 땅을 이렇게 팠다고 혼나고 땅을 이렇게 안 판다고 혼나고 그리고 팠다가도 다시 맺도라고 하고 혼나고 혼나는 일뿐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각이 딱 잡혀 나오죠. 각이 딱 잡혀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죠. 군대 딱 제대하면요. 며칠은 이렇게 딱 집에 일찍 일어나고요. 옷도 잘 개겨놓고, 이렇게 잘 개놓고, 딱딱딱딱 귤 있는 사람 같이 행동하지만요. 한 달만 지나면 그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법 앞에 서면 자꾸 내가 못한다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너 잘한다, 못한다로만 따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칭찬할 일보다 혼날 일이 엄청 더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사랑의 법으로 잘 받아들여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의 법으로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교훈으로 삼으면 발전이 있죠. 주방에서 혼나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훌륭한 요리사가 되지만 그때 혼나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계명 앞에 서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라고 말하죠. 그거 100% 지킬 사람 없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기 전에도 성경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는 마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인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지? 라고 구원의 손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요,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도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서 교만하게 되어서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성경에 이러는데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네. 아이고 다 죄인이네? 라고만 말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십계명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16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예수 믿은 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이 되어서요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시되 성령의 역사, 은혜와 함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가족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값 치러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아멘이죠.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낭패당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넌 그래 내 가족이야. 너 착해서 내 가족이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 치러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한 절 안에서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에서도요. 믿음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3번이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밥상 안에 식탁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군요. 은혜 받고 있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도우심을 받게 되었군요. 라고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그래도 내가 잘해서 라는 생각이 쑥쑥 올라오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놔두면 그 마음이 주인 되어서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되지 라고 교만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나는 그저 믿기만 했더니 은혜네요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지키면서 100%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법정에서 죄인이지만 뭐라고 하냐면 땅땅땅 두르면서 not guilty. 영어로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잖아요. 죄 없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뒤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저 사람은 내보내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의롭게 되다는 말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를 감싸주셔서 나를 죄 없다 그렇게 여겨주시는군요 라는 거죠.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예수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죽은 그곳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죽어야 하는 거죠. 믿으면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딱 붙어 살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191장 4절 오늘 부르셨죠? 191장 4절 찬송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찬송했냐? 191장 4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찬송하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모든 욕망, 내 모든 정욕,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다 못이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죽느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께 못을 박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오밀조밀 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오늘 조그만 그 그림 3개 나온 거, 동그라미 3개 나온 거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글자가 작죠? 그런데 1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CCC에서 사형리라는 아주 요약된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 사람을 3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첫째로는요 비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예수 믿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 그리고 3번은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3번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보세요. 1번을 보십시오. 1번. 첫째로는요, 첫 번째 인생은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욕망 듣고, 아니면 무속나라의 소리 듣고, 정욕의 소리 듣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원 밖에 계세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니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혼란, 좌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요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요.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복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의 생활을 보십시오. 검은 점들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중심 삼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았더니, 예배를 중심 삼았더니, 하루의 새벽 예배를 중심 삼았더니, 말씀을 중심 삼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과 내가 하는 모든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조화롭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복됩니다 라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인생이 있죠. 그림의 세 번째 인생,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긴 하죠. 내 구원자이시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이 예수님도 예수님 나한테 무릎 꿇어요. 내 말대로 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뒤죽박죽 좌절과 혼란이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에서 왜? 권사님이 왜?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 장로님이 왜? 라고 의문이 드실 때는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이럴 수 있으니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깨우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성령의 일과 육신이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따르고 싶은데 자꾸 육신으로 인해서 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하잖아요. 내 안에서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욕심은요 오랜 습관이 되어버려서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하고 살기 쉽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술집을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에휴, 남자가 그거 뭐 술 좀 좋아할 수 있지. 큰일 하려면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은 김유신 장군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술도 끊고 학문과 무술에만 전념해야겠다 결단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시죠? 제가 좀 더 재밌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지키고 어느 날도 무술을 잘 연마해서 이제 지친 몸으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에서 잠깐 깜빡 졸았습니다. 잠에서 깼더니 그렇게 즐겨 다니던 술집 앞이었답니다. 말이 이제 주인이 말고삐를 안 당기니까 여기 가나 보다, 전에 했던 거 하나 보다 해서 술집 앞으로 딱 인도한 거죠. 그래서 칼로 말의 목을 뱉답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 자동 센서가 달린 테슬라 자동차를 팔았던 거죠. 우리가 내 안에 내장된 모국어를 내뱉고 삽니다. 내 안에 옛날 습관의 말을 내뱉고 삽니다. 어떤 말 내뱉고 사시나요? 염려, 근심, 걱정, 비난, 책망, 한숨의 말만 내뱉고 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차 타고 옆에서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한숨을 푹 쉬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게요?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그리고 가끔은 이제 1층 주방에서 아내가 저 앞에서 그 바느질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의 꿈은 현모양처라서 바느질을 하고요. 저는 이쪽에서 컴퓨터에서 말씀 읽고 뭐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여 하나 봅니다. 그러면 땅이 꺼지네 꺼져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습관으로 내장된 그 한숨, 비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옛날의 습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이 내 모국어잖아요. 모국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이 모국어고 찬양이 모국어고 감사가 모국어고 또 천국의 은혜가 내 모국어고 모국의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도 옛날에 잘못된 습관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아니 그거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요즘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보통 10년 이상 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뭐 5학년, 6학년, 그리고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그 학원까지 보내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얼마나 영어를 열심히 하는지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는데요. 다 배우고 나서는요 미국 사람을 만나면 몇 마디를 못합니다. 몇 마디를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영어가 벙어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기 한국 땅에서 살지만 1년 후에 내가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외국어로 살겠지만 영어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야겠죠. 훈련해야겠죠. 우리의 모국어는 천국말,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와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그 천국의 은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것들이 내 모국어가 되어야 하는 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예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다른 일을 다 하고 나서는요, 정욕적인 일을 다 하고 나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말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길은,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길은 아닐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덩이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오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옛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옛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말씀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